네, 반갑습니다. 네, 긴 연휴 가운데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사모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시간 유다 백성들의 산란했던 생각들 그리고 혼란스러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주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43장 말씀을 상고를 했고요. 이제 4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44장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무력함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신랄하게 꼬집는 이야기가 이렇게 44장 그리고 오늘 보는 45장 그리고 4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흐름에서 오늘 이 45장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그리고 특히 확실한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는 일종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 우상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유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방 나라들한테 당해야 하냐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다루시는 방식으로 계속 주변 국가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을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루시는 경험을 이미 했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역사는 까마득히 잊은 채 나라가 멸망하니까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대하시냐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불만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후에, 특히 100년 정도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고 그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39장까지 계속해왔던, 예언해왔던 그 심판이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는 걸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 이후에, 심판을 겪은 이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말씀을 근거로 회복을 소망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할 것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만 예언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일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 오늘 말씀 45장 1절 그리고 그 전절 44장 28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이방 왕 고레스의 이름까지, 그러니까 100년 전인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언급하시면서까지 그 왕의 이름을 말하면서 회복의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 나라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 또 나중에 이방 나라 페르시아로 인해서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덕분에 회복된다는 것, 회복은 좋은데 그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왜 우리가 이방 나라 왕의 득을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유다 백성들 자기들보다 하나님을 더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기조차 했던 이 바벨론 같은 나라에게 우리가 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우리보다 바벨론이 더 악하면 바벨론을 먼저 일단 멸망시키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을 모르는 페르시아 같은 나라, 그런 나라 덕을 우리가 왜 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을 세우신다고 했으면 다윗의 후손인 왕을 다시 딱 세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래 주시면 되지, 왜 자존심 상하게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도 않은 이 이방 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들을 다루시고 회복시키신다 하시는지, 이런 게 하나님의 방식이 맞는지 그들에게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혼돈 가운데 지내게 된 그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옳으시다라는 것이죠. 그건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껏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점을 19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혼란이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과연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신가, 그런 주권자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점에 의문을 표한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출해주면 되는데 안 해줬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시죠. 하나님께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감히 어떤 우상도 하나님께 덤빌 수 없고 넘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은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은 한낱 우상에 불과합니다.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를 통치하는 존재는 이방의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나라만 통치하시고 다른 나라는 다른 신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강하신 주권자라면 왜 우리를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냐고, 우리가 당연히 이겨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승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로는 우리가 잘 될 때 인정한다고 하죠. 우리 인생 잘 되고 좋을 때 하나님 덕분이다, 은혜다 말하기 너무 쉽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올바른 고백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문제는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막 그렇게 큰 잘못은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너무 가혹한 것 같은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든데 이 상황을 어찌하지도 못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은 승리자가 아니시다, 내 삶을 지옥 같은 패배에 내버려 두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인정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런 꼴까지 당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분의 능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신 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려 하거나 거기에 그 우상에 은근히 기대려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일종의 평온한 상태 혹은 안정감, 그런 것들이 그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 지금 당장에 내 필요를 채워줄 존재, 그가 바로 나의 신이다, 그 존재를 원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자 했던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우상이야말로 무력한 존재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조각하고 그런 존재를 만드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함으로 모든 심판과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때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보아라, 모든 무릎이 꿇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패배의 탓을 쉽게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혹은 선하신 주권자가 아닌 것 같다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의 죄는 가볍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아주 사소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 그거 뭐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요, 그 모든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해 왔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대체자로 그것들을 나의 신으로 섬겼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 형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맹세한다, 이겁니다. 자기 증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제시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19절에서 제시된 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 21절, 22절에서 제시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맹세코 입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 이 분명한 결심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끝끝내 구원하시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끝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우리의 쓰라림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면 거기서 돌이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잣되 혼돈 가운데서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인가 하는 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고, 헤맸다고, 그래서 몰랐다고,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숨겨진 곳에서 캄캄한 땅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밀하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창조하실 때 결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창조 사역을 말합니다. 하늘도 지으셨고 땅도 지으셨다, 사람이 살도록 지으셨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말이죠. 대단히 복잡다단한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죠? 말씀으로 지으셨으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궁창과 물이 나뉘라 하니 나뉘어졌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니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가 바로 이 창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빛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태양계가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모든 문제들은 여전히 상당 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차츰 알아가고 있는 것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태초부터, 시간의 시작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막 수수께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선명하고 분명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어졌죠.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게, 정연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게 말이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시간을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줄곧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오신 하나님이시죠. 2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반응하진 않습니까? 거창한 예가 필요 없죠. 너무 어렵다, 이해 안 되는데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 물론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주로는 초신자 때나 나이가 어릴 때나.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이 일에 어떠한 진보와 진전이 없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것,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원래 성경이 그런 거다 라고 하면서 적당히 합리화하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은 좀 비밀스러운 구석도 있어야, 신비스러운 구석도 있어야 이 경외감을 품고 말이죠. 원래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거야. 마치 미로에 빠지게 만드는 거다는 식으로 말이죠. 대놓고 우리가 성경 탓을 안 하는 듯 하면서도 성경 말씀이 원래부터 좀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것이라고 핑계대면서 간접적으로 성경에 대한 불평을 털어놓는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그러나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의를 말씀하시고 정직한 것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옳은 일, 올바른 길 숨기신 적 없다는 것이죠. 숨기려고 하셨다면 이 성경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의로운 길, 정직한 길을 선명하게 제시하셔서 우리가 분명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 한 번에 다 드러나는 건 아니죠.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돌킨이 단편 소설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요. 니글의 이파리, 잎사귀, 니글의 잎사귀라는 책입니다. 이 니글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처럼 아주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그러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사람은 화가인데요, 화가로서 일생일대에 자신에게 목표가 있었습니다. 크나큰 나무 한 그루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나치게 이파리 하나를 세밀하게 그리는데 몰두하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전체를 먼저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주변에서 이 사람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도와달라 요청하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니글은 하늘에 가게 됩니다. 남은 그림은 원래는 이제 의도가 큰 나무 한 그루였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잎사귀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니글의 그 그림, 잎사귀라는 제목으로 한 작은 마을의 박물관에 전시되고 맙니다. 그러나 니글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마치 상급처럼 그림이 주어지는데, 바로 자신이 원래 완성하려고 했던 그 그림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길, 이 니글과 같이 알 수 없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당장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면서 모든 말씀을 저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라는 우상, 긴급 처방이라는 우상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나 니글의 그림이 결국 하늘에서 그 완성을 보게 되듯이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조각들이 언젠가는 맞추어지고 완벽하게 또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볼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옳았노라라고 말이죠. 니글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았던 그 완성된 나무 그림처럼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환난과 또 오늘의 고난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그 결말이 반드시 완성될 거라는 것을 신뢰하며 이 말씀에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의 확실성을 품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세계가 이렇게 크고 드넓은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그만큼 크고 광활하다는 것, 그리고 이 책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어도 이 크심 앞에, 이 크심을 발견할 때 성령이 터져나오고 찬송과 영광의 노래가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말씀에 계시된 대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고 알고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위한 구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리지 않죠. 비록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이 다 회파되는 그런 징계가 내려지게 되겠지만, 이사야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는 대체로 유다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다 약속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들을 회복한다라는 거 말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크게 오해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시되 자기들만 구원하실 거다라고 생각한 오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다를 위한 신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종교적 근본주의 혹은 지나친 선민주의가 그들에게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런 식의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뭐냐면 원래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유다로 대변되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다, 구약. 그리고 그래서 원래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는 히브리 민족만 구원하려고 하셨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다. 아니에요. 여기서 틀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마치 처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민족만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라고 구약 성경, 구약의 언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예요.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제서야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예수님이 긴급 출동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지금 22절 말씀에 나오는 땅의 모든 끝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돌변하시고 변심하셔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땅 끝으로 이제야 시선을 돌리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끝이 구원을 받는 것, 원래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제사장 나라 사상의 기초가 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그와 동시에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통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중간적인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또 오해해서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축소시키고 온 우주적인 구원을 베푸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만을 위한 구원으로 격화시키는 그러한 오를 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유물, 이 전유, 자신들만 독차지하는 것이죠. 이 전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공유죠. 공유. 공동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함께 소유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서는 맞아요. 순서는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거기까지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서 함께 그 구원을 공유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명을 했어야 했던 거죠. 순서상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배려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자신을 알리시고 그들만 구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을,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봤어야 했습니다. 야만인으로 막 이방인을 괴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빠져서 민족차별, 인종차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버리고 회개해야 했던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들도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로 보고 또 제사장 나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밖의 세상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과 지나치게 타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어떤 순수성, 예수님의 유일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세상을 포용하고 세속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죠. 그러나 반대 극단으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적대시하기만 하는 태도, 그러한 태도는 없는지, 마치 제사장적인 사명을 망각한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잘못 소유하려 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적대시하는 태도로, 세상을 멀리하는 태도로 우리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땅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사명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신 것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우리, 더 넓은 의미에서의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공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온 세상에서 높임 받으시고 온 세상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45장에서 가장 많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신은 없다, 오직 나 여호와가 유일하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5절, 6절, 14절, 18절, 21절, 22절, 24절,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유일하심이 계속 강조되죠.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고 땅끝을 모아서 다 구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 응하게 되는 그날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맹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반절과 11절 상반절을 제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23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를 했는데, 이 유일한 구원자 여호와라는 수식어가 신약에서 단번에 예수님께 적용된 것이죠.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아름답게 귀결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연속성과 연결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이 복음의 대서사는 우리에게 혼돈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우주적이고 광활하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무지를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갈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혼돈이나 혼란이 아니라, 감춰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답고 선세한 질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왜 유일하신 분인지를 더 선명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선명하고 찬란하게 빛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위대한 분으로 알고 믿고 경험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되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을 알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러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올 때, 그 실패에 하나님께서 마치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신뢰를 저버리고 핑계 삼아서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에 더 기대는 우를 범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특히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길이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이사야서가 제시하는 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땅끝처럼 여겨지는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또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을 알도록 인도하는 그 사명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